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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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이를 어찌 해야 된단 말인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죠. 때때로는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어쩌다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한 공간에서 숨조차도 쉬는 것도 싫고, 그럴 때가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뭐 친구 사회에서 만난 뭐 직장 동료 그냥 뭐 이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남자가 좋아하다가도 뭐 더 이상 너하고는 못 만나겠다 그럼 찢어지고 헤어지면 되는 것이고, 뭐 문제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별 문제 안 되는데, 그런데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지만 같이 있어야 되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대화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참 난감하죠. 참 난감하고 참 싫죠. 그런 상황이 제일 싫죠.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을 다 겪고 살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일을 겪고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오늘 누구의 경험, 누구의 훌륭한 말, 어떤 격언, 어떤 예화, 이런 것들은 좀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사랑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제 원래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님 따로, 따로 뭐 세 분,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그 육체를 벗어버리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원래의 본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때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사명을 다 이 땅에서 감당하시고 다시 그 보좌에 들어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셨다. 왜요? 이제 6월절 자주 말씀드렸지만 6월절만 되면 유난히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6월절만 되면 유난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자꾸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꼭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뭐 초막절, 뭐 맥주절 아무 때나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고, 구약의 예언대로 꼭 6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고, 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꼭 이제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는가, 그렇게 몇 번 6월절이 지나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세 번째 6월절, 아니 혹은 네 번째 6월절이 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아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번 6월절에 진짜 죽는구나, 이번 6월절에 내가 진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구나를 이제 아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이 말씀 뒤로 어떤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이제 저녁 식사가 시작되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이제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다 이제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죠. 제 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어떻게 선생님이 더러운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씻지 않으면,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내 온몸도 씻어주십시오.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 흘려서 다 해결해주고 너의 죄를 다 씻어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도 너희가 또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너희들은 그때마다 내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은 나를 확실하게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인지라 또 잘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실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내 피로 씻어라.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늘 고백하고 늘 자백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늘 시인하고 자백할 때 그때 순간순간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실지 아신 거죠. 유다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팔지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기사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야,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내가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 중에 내가 팔려가는 일에 나를 팔 자가 있어. 내가 죽으러 가는데 그 일에 그 죽음의 장소로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설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악한 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 니시오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막 그렇게 따져 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때 유다에게 들으라고 대놓고 말씀하셨죠. 내가 떡을 하나, 내가 빵을 찢어가지고 이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누구에게 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거야. 얼마나 쉬워요, 힌트가.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쫙 찢어가지고 자기 살을 찢듯이 빵을 쫙 찢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포도주에다가 착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딱 줘요. 내가 빵을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주는 자, 그가 바로 나를 팔아먹을 자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 빵 조각을 주셨지만은 그건 다른 의미일 거다. 너무 황당한 사건이니까. 설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범인이라고? 예수님의 그 행동이, 노골적으로 한 행동이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사단이 즉시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확 그 순간 지배를 하니까 회개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 자리를 팍 뛰쳐나가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쭉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자, 내가 포옹하고 입 맞추는 자, 내가 그렇게 사인할 테니까 그가 예수야. 유다가 그 밤에 뛰쳐나가가지고
바로 그렇게 군병들을 불러들여서 내가 끌어안아주고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야. 내가 사인할 테니까 군병들아 네가 잡아가. 진짜 유다가 그렇게 사인을 하고 예수님한테 포옹을 하고 예수님과 입맞추죠. 네가 할 일을 네가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인을 딱 하니까 군병들이 왁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포박해서 이제 가죠. 그러니까 끝까지 돌이키도록 끝까지.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유다가 주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아멘. 이제 가야바 안뜰에서 막 대제사장에게 이제 신문을 받고 이제 마지막 사형 판결까지 다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요. 그럴 거라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뭐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준다고? 아니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도 저주하지 않고 돌이키도록, 깨닫고 돌이키도록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끝까지 사랑하세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뿌리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이제는 지옥의 현장에서는 다시는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곳. 하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회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기회를 이제 놓치고 지옥 들어간 영혼에게는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망각이에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 기회가 있을 때 끝까지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기억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하고 울죠.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그래도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안지 못해. 참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한계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지독히도 안 믿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본 자들은 너희니까 너희들이 나의 이제 증인이다. 증인.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도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2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3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부했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고향 땅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또 사명을 주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아니냐.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아니냐. 끝까지 쫓아다니시면서 끝까지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감을 갖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참 사랑할 에너지가 없을 때, 용서할 에너지가 없을 때, 사랑할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랑할 에너지가 고갈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랑할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인정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영생의 자격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는 그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입니다. 아멘. 정말 내가 스스로 완전할 수 없고 스스로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게 인정이 되고 그게 시인이 되나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공로로도 내가 스스로 내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처절하게 깨달아졌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절하게 깨달아진 만큼,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체감된 만큼 이런 나 때문에,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됐구나. 이런 나 때문에, 이런 나니까,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영접한 순간, 내 구주를 영접한 순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과거의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이거지, 믿느냐. 아멘. 근데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죽어도 이게 믿어질라 믿어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정식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끌어안고 영접하는 순간 지난날에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지독히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지독히도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으로 안 돼. 그것으로 안 돼. 예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를 더 덧붙여야지. 거기다가 더 무언가에 자신의 열심을 더 추가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 정말 내 죄가 다 해결됐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다 해결됐을까? 정말일까? 아,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이, 그 두려움이, 그 정죄가 꽉 지배를 하니까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 나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죽어도 믿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늘 정죄감에 고통당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가 이 율법주의거든요. 벗어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져야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아, 나 정말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 자유 속에 그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위트니스, 마르투스, 증인, 증거자라, 증거자.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죠.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억지가 아니라 마땅하다. 마땅히 사랑할 힘이 일어난다. 용서할 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랑할 힘과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자유가 오죠.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열심과 열망이 불리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사랑하다 지칠 때, 그때는 이제 기도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용서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세요. 솔직한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때때로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거울을 보면 돼요. 또 거울을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딱 보면, 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나도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아. 그죠? 그런데 이런 나를 여전히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니. 아멘.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 나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저 모습 나도 싫어. 그런데 저 모습, 거울 속에 비친 그 내 모습을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용기가 생기죠. 힘이 일어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같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같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같이 다 흠이 있고 보완할 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단점이 있어라고 하지 말고 보완할 점이 있다라고 표현하래. 저도 하나 배웠는데, 보완할 점도 많고 채워야 될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천차만별이고 믿음의 수준도 천차만별이고 하나님과 상대하는 모습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 이 장소에 모여서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모임 안에는 부딪히기도 하고, 또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상대편이 나에게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게 되고 언성도 높이게 되고 때로는 욕도 하게 되고 때로는 너 보기 싫어 다시는 안 나와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 자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온전하지 못한 나이기 때문에 상대편도 내가 용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에 젖은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실감이 된 만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경험된 만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아멘.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항상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정신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한 만큼 그 마음을 내가 만난 만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만큼 야 나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저렇게 잔인하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 내가 바로 죄인인데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구나. 내가 완전하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내가 완전하다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겠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니까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지. 그 나의 실체가 십자가에서 들키고 발견될 때 그때서 비로소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깨달아요. 그때서 비로소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느끼죠. 그때 왜 용서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억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억지로 얼굴 볼 수 없어요. 그때는 무릎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세상에 천지간에 나같이 지저분한 자가 없고 나같이 더러운 자가 없고 나같이 못난 자가 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없고 나같이 죽어 마땅한 자가 없고 나같은 그런 지옥 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처절하게 깨달아지죠. 아멘. 그때서야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가 사랑이 돼요. 때때로는 자식도 그냥 미운 짓 하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원수가 사랑이 되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내게도 좀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죠. 첫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한다며 진짜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두 번째 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며 다른 사람보다도 네가 나를 더 잘 안다며 나의 사랑을 더 잘 경험했다며 네가 그렇게 계속 주장했잖아. 진짜냐? 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고향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 내 양을 치라. 목양이죠, 목양.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째는 모든 내 양을 먹이라. 이해가 되세요? 내 어린 양, 마지막은 내 양.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봐라. 그들을 사랑해줘라. 정말 내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 사랑을 안다면.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간절히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심령에 확 경험되는 순간 드디어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나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받고 나서 그 마음 가지고 나가라. 네 열심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네 객기 부리지 말고, 네 열정 가지고 나가지 말고 내 마음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 네 마음 전해주지 말고 내 마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성령 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예요. 아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평생에 구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경험된 만큼,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받으실 만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내 열심인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서 나타난다. 그 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서 표출된다라는 뜻이죠. 반사는 뭐예요? 반사. 반사. 이게 지금 햇빛이 거울에 쫙 비쳐서 딱 반사됐어요. 그럼 그 거울에서 나오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사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경험한 만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반사시켜주는 거, 그대로 전해줘서 그 사람도 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그것을 바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영성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뭐 매일 살림도 안 하고 금식하고 살림도 안 하고 처리하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반사시키는 것, 경험해서 그걸 나타내 주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받다 그러시는 거죠.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르신들은 주로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어릴수록,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수록, 중고등부 아이들일수록, 또 어른인데 아직은 어른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아직 거시기한 청년들, 청년들 세계 속에서 다투고 또 불키고 또 부딪히고 이견 있고 또 보기 싫고 그런 일들이 있죠. 청년들아, 목사님도 너희들을 바라볼 때 그래. 너희들도 막 쟤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쟤하고 더 이상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너희들을 바라볼 때 나도 그래.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인품이 좋아요, 뭐 성품이 좋아요, 뭐 기질이 좋아요, 무슨 뭔 특별한 뭐가 있어요, 뭐 목회 자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그만큼만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청년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청년 때는 좋았다가 다쳤다, 해졌다, 욕했다가 또 서로 화해했다가, 그때가 사실은 이제 청년 때인데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도 청년 여러분들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A는 왜 미운 짓만 할까? 왜 B는 싫은 짓만 할까? 왜 C는 하지 말라는 짓 또 할까? 왜 D는 안 한다면서 또 할까? E는 다시는 안 한다더니 또 할까?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억지가 아니라 그럴 때도 왜 A는 사랑받지 못할 짓을 하면서 사랑해달라고 들이댈까? 징그럽다. 왜 B는 참 용서하기 힘든 짓을 하면서 왜 자꾸 용서 안 해준다고 왜 이렇게 핀자니까? 왜 땡깡을 놓을까? C는 왜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서도 피해 주는 줄 모르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소연할까?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나 다 벌어지는 일이고 목회 현장에서는 다 있는 일이에요. 사람 사는 곳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 그것들이 다 포용이 되고 그것들이 용납이 된다는 것. 아멘. 그러니까 다 같은 고민인 거예요. 성도들도 성도들 사이의 고민인 것이고 목회자도 나름대로 다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에너지가 딸린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너지가 딸립니다. 하나님 에너지가 딸려요. 하나님 에너지가 딸린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에너지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품고 치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목회자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서로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하늘빛 사랑교회, 하늘빛 사랑교회, 교회 이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뒤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하나 더 붙이자 그랬어요. 하늘빛 교회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참 사랑에 굶주린 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교회 이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불편스럽지만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하늘빛 사랑교회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추구할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더 경험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평생에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